오늘 본문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Passover인데 그 뜻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해서 포로로 삼고 온갖 학대와 또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그러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거의 35년 가까이 식민 지배의 아픔을 겪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식민지가 되어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박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됐죠. 하지만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고된 노동을 시키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갖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가축의 모든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첫째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에서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임할 때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문 바깥쪽에 발라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문 기둥에 발라져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 되어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그 표식을 보고 지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패스오버, 재앙이 지나갔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구원의 날입니다. 1945년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일본에 2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죠.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1개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나머지 1개를 떨어뜨립니다. 일본에게 있어서 그날은 끔찍한 재앙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고생을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랫동안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날은 해방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8.15 광복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망과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은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유월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람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에서도 잔치가 벌어지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오늘 잔치가 벌어진 곳이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마르다도 이 잔치에 함께하고
그 잔치를 섬기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 이 마을은 소외된 자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사로가 죽어서 병으로 죽게 되죠.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 그가 이제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가족과 함께 살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그 기쁨이 가득한 기적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병들고 정말 소외되고 그러한 마을이었던 베다니가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을이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의 이민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누군가가 꿈꾸는 그런 살고 싶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소수민족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많고 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정말 그 베단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가 행복한 성도,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기쁜 가운데 이때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행동을 하나 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는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까?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드립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이름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가치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샵에 가서 살 수 있는 뭐 한 1, 20불 정도 하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된 향유,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유는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든 아주 귀하고 비싼 가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 성인 남자가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비싼 가치를 지니고 있는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주 어려운 마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몇몇 제자들은 그것을 왜 비난했냐면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비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가치가 없는 것에 사용되는 무언가 소중한 것, 우리가 그것을 낭비라고 하죠. 너무 소중한 것이 별로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에 쓰여질 때 아깝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낭비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셨어요. 근데 반대하신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고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셔서 반대하셨어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해야지 시간이 아깝게 왜 교회를 가냐, 교회 가는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5절에서 지금 가롯 유다와 제자들이 말하는 그 낭비의 이유는 상식적으로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도움이라도 됐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가롯 유다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안타깝게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의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들인 물질을 그가 조금씩 빼돌려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그가 예수님까지 파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오늘 제가 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오늘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12절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행위를 헛된 낭비라고 보시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낭비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헌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니카라과 단기 선교 팀을 캐나다에서 초교파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차라리 그 비행기 값과 그 사역비를 모아서 선교지에 헌금을 하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굳이 우리가 그 먼 나라까지 가서 여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돼서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역의 배경이 된 지역들은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이 샌들과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오면 늘 발이 더러워져 있었죠.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닦아주거나 물을 준비해 줬죠. 일반적으로는 손님의 발을 닦는 것은 주로 나이가 어린 노예들이 했던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그 머리털, 여성에게 있어서 그 긴 머리는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비밀스럽고 소중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그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도록 천으로 가리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붓고 소중한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발은 우리를 위해서 험한 산길을 오르실 그 발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실 그 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또한 마르다도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부활의 상징이 되어서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그 문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임당했던 어린 양처럼 이제 믿는 모든 이들을 죄와 사망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상의 헌신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더 설명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